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여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사 우리의 모든 경배를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종에를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늙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교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죽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서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사모한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래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써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비전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날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와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육과 영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탄과 마귀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며 역사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본보기로 삼으며 믿음과 소망,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세력은 약화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며 귀로 들으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현세적, 가시적, 유체적, 물질적으로 끝나지 않고 온전한 회복을 구합니다. 예배자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늘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장래 미래에는 구원 얻는 무리가 더해 주시고 젖먹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대에 세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전하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0페이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들을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송가 486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2절에는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도 많고 참으로 피곤한 일도 많아요. 찬송가 493장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에 속에 근심 밖에 걱정이라 그랬어요. 우리 현세의 삶은
슬픈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걱정되는 일이 많고 근심되는 일이 많고 불안한 일들이 있고 긴장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겁게 하사 힘있게 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배경이 전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슬픈 일이 있고 긴장되는 일이 있고 불안한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은 틀림없이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그래서요. 돌린다고 말한 것은 확 뒤엎는다 그 말이에요. 12절에는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확 뒤엎어서 거기에서 13절에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분명히 이것이 근심되는 일인데 걱정되는 일인데 공고한 일인데 슬픈 일인데 그 속에서 기쁨이 생산되어져 나오는 반전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영광을 생산해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밭은 환경은 근심이고 걱정이고 슬픔이고 공고한 밭인데 황폐한 밭인데 웬걸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거기에서 기쁨과 만족과 흡족 여러분 이런 일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7절과 10절에 민족 앞에 서서 열방의 섬들, 성경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먼 나라를 말해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알려라. 뭘 알린다는 거예요? 7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 기쁨의 일들, 즐거워하게 하는 일들, 그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고 그들을 흡족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사람들이 소문을 내도록 야,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 거야? 우리가 소문내기 전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간증하기 전에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먼저 알고 자기들이 먼저 소문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본문은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해라, 찬양해라, 전파해라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전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기뻐할 일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여기 민족들 앞에 서서 그랬어요. 어떤 번역 성경에는 민족들 앞에 서서라는 말을 야곱은 열방의 머리가 된다는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이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이게. 민족들의 머리인 야곱을 위하여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민족의 머리라고 칭하셔서요.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고 죄로 말미암아 온 땅에 흩어졌습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쫓겨났어요. 축복에서 멀리 사라져 버렸어요.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민족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현실로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 취급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저들의 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머리다. 우리는 머리.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주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의 머리로 삼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꼬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근심과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9절에는 심지어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머리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주님께서 열방에게 명령하셔서요, 야곱을 위하여 즐거워하며 야곱을 위하여 선포해라. 왜 열방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 모으리라. 8절이 이유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상에 흩어졌더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북쪽에서 땅끝에서 모으신다 그랬어요. 북쪽은 바벨론과 아수르, 이스라엘의 침략자들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11절에 보면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보다 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은 구원해 내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자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셔서 우리를 모든 압제와 공고와 슬픔의 그런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하여도 우리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들보다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에요. 여기 북쪽에서 땅끝에서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강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해 낼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과 우리의 환경이 너무 거리가 멀어. 갭이 너무 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환경과 너무 멀어. 이게 기뻐할 가능성, 즐거워할 가능성, 감사해야 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해. 이게 좀 환경이 비슷해야 가까워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게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꿔올 수 있어요. 여기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떤 사람을 대표적으로 언급을 하셨느냐 하면은 8절에 보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길을 행진해서 시온으로 축복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돌아올 때에 일행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행군에 약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장애. 먼 길을 행진할 수가 없어.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 육체의 조건이, 내 환경의 조건이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내 환경과 구조가, 내 신체가, 내 약점이 갈 수가 없어. 그림의 떡이야.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운 일을 예비하여 놓으셨지만은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 제약되는 게 많아. 그림의 떡 같이 느껴져.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올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의 모든 장애를, 방해물을 여러분 주님이 문제가 안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내 환경이 이런데 아이고 내가 다리 아파서 못 가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사야 35장에는 주님은 이런 자를 치유해서 가게 하신다 그래서요. 물론 본문에는 뭐 치유라는 말씀 안 나옵니다만 이사야는 치유하신다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을 만나도록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포함되어 있어. 산모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자녀를 생산한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집안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분들이요. 이게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일에 원하기만 하면은 결코 제외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장한 자들, 실력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환경이 좋은 자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약점이 많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를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런 약점을 가지고 나는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도움이 되겠나?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시온에 돌아간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장애가 있어서. 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냥 여기서 살다 죽지 뭐. 가면서 사람들에게 짐되고 가봐야 사람들에게 짐되는데 나는 그만 바벨론 땅에서 아수르 땅에서 내가 살다 그냥 죽을게. 너희들 가라. 내 짐된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로 큰 무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높은 곳 시온의 높은 곳으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사람이 없다. 다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앞도 못 보는 저 사람, 다리 저는 저 사람,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 거기다가 여기 이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룬다 그래서요. 이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다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약의 교회라는 단어가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는 부른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는 에클레시아 이런 게예요. 근데 이게 교회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말이고 헬라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소경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은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성전에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전 출입이 안 돼.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레위기법에, 성결법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도 큰 무리 예배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바꿔진다. 바꿔지는 거예요. 행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하나님은 바꾸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아니야. 이제는 내가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까지 나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바꿀 거야. 인생을 바꿀 거야.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즐겁고 기쁜 인생으로 바꾸신다. 바꾸시는 거예요. 이왕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면 완벽하게 온전하게 풀로 기쁘게 해 주십니다. 풀 옵션이에요 이게. 그냥 돌아오게만 하는데 선택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돌아왔는데도 별 볼 일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기뻐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로 다 주님이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온전하게 기쁘게 만들어줘. 이런 거는 기쁜데 돌아오는 거는 기쁜데 아이고 돌아갔어 걱정돼 그런 거 아니야 이게. 9절에 보면 울며 돌아오리니 그래서요.
아니 기쁘게 돌아온다는 말씀 속에 왜 울며 돌아올까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는 것은 회개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18절 19절에 보면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울며 돌아와. 지난날의 죄를 생각해 볼 때에 눈물을 흘리며 돌아옵니다. 그런데 뭐요? 이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야. 이 회개의 눈물이 다른 게 성분이 들어가 있어. 분명히 회개하는 눈물인데 그 눈물 속에 기쁨과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복을 향하여 순종하고 출발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모든 염려하는 것들을 제거시켜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기는 한데 내 죄가 많아요. 지난날에 자기의 행위를 생각해 보니까 내 죄가 너무 커. 눈물을 막 흘려. 이게. 기쁨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니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래서 주님이 위로의 말씀을 9절에서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동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고 너희들은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의 장애가 있잖아. 이게 행진하기에 보통 어렵지 않아. 그냥 탄탄한 대로도 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 계곡을 산을 건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잖아 이게. 그런데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이왕에 기쁨으로 출발했으니까 가는 과정에도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만들어 줄게. 증거가 뭐예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랬어. 내 상황은 넘어지는 게 정상이야. 안 넘어지면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그런데 주님은 넘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붙들어 주시겠지. 넘어지려고 하면 주님이 버팀목이 되어 주시겠지요 이게. 휘청할 때 말이야. 중심 잃고 휘청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의 세계에 반드시 도착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여러분 계곡은 길이 고든 게 아니요. 근데 희한하지. 고든 길도 있어요. 계곡에 가보면. 내가 요즘 대모산, 구룡산까지 이렇게 열심히 좀 걷고 있습니다. 뱃살 좀 빼려고. 정상으로 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옛날만큼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둘레길이 있어요. 길이 좋아. 거기로만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정말 길이 편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시편 84편 5절에서 7절에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내가 그 곳으로 샘의 곳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즐거움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세계로 향하여 나아갈 때 가는 길이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서 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우리를 순탄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곡에 바른 길을 고든 길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강수량이 적은 중동 지방에서는 물은 귀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 지금 물의 이미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12절에도 보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갖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샘, 영생하는 물, 이 물을 먹고 가야 되는데, 지난날에 이스라엘은 먹지 못하는 물, 마시지 못하는 물, 터진 물, 웅덩이의 물, 썩은 물을 찾았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였어요. 이게 그 물이 자기들에게 생명이 될 거라고, 복이 될 거라고, 힘이 될 거라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도움을 구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같이, 우리 인생을 물된 동산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복이 되게, 기쁨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우리가 기쁘게 하셔요.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하십니까?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내 아들이라 그러세요. 이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망한 사람들이잖아요. 한 번의 종교개혁도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남쪽 유다보다는 150년 일찍 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장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내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자라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장자라 하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사용될 때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이 말씀이 사용되어졌어요.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또다시 이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게 슬픔을 드리고 고민을 안긴 인생이지만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진노하게 하였지만 나는 너희들과 다르게 나는 너희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구원해 낼 것이고 물이 있는 계곡의 바른 길로 내가 인도해 줄 거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가게 할 거야. 그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계획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방들이요 세상에 전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30장 17절에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겨난 자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전에는 이스라엘 향하여 비웃고 쫓겨난 자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앞장서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자야.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서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장자들이야. 이렇게 소문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소문이 날 정도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에게 쫓겨난 자, 하나님에게 심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서 13절에 있는 것처럼 돌려서 그랬어요.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했다 그랬어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치르는 값이 있다면 그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만들어. 주님은 어떤 강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방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가는 과정에서도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의 바른 길을 걷게 해서 주님이 장자 맏아들로 삼아가지고 보호하시면서 갈 때에 발걸음이 가볍고 기쁘고 즐겁게 해요. 그 다음에 도착해서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그래서 도착을 해서 도착을 해보니까 황폐해져 있어요. 70년 동안 버려져 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수고할 때에 그곳에서 여호와의 복을 생산하는 기쁨을 주겠다 그랬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기뻐하리라. 크게 기뻐하리라. 도착에서도 큰 기쁨의 일을 만나. 기쁨이 계속 연속이야. 축수하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뭐요? 물된 동산 같아.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발원된다. 물된 동산 같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이 공급돼. 어디에? 심령에. 그들의 삶의 터전의 곡식밭에 초장에만 물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까지 물이 공급되어져 가지고 오는 길에도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오게 하시더니 와서는 땅에 하나님이 무리를 되어 주셔가지고 사시사철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고 마음에도 물된 동산 같아. 황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장차 성령이 우리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강같이 흐르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따라하겠습니다. 도착해서 복이 있다. 기쁨의 복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지금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 소떼는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받는 복 가운데는 들어가도 나와도 양떼와 소떼가 광주리가 그릇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모든 도구에 추수한 것들이 넘쳐. 가난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복이 넘쳐. 그래서 사람들이 뭐요? 크게 기뻐해. 어디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시온의 높은 곳은 성전을 말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연속이 있다. 기쁨이 계속 기쁜 일들이 그 다음 단계도 기쁘게, 그 다음 단계도 기쁘게, 출발할 때도 기쁘고, 과정에도 기쁘고, 도착해서도 기뻐. 이게. 그래서 기쁨이 연속되어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온전한 기쁨이라고 말해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 기쁨의 일들을 만나게 해서 그 기쁨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은혜의 기쁨은 완벽한 거예요. 온전한 기쁨이에요. 이게 기쁨이 중단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계속 기쁨이 계속되어져 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이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쁨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기쁨이요. 이게 온전한 기쁨이요. 이게 기뻐하지 않을 일들이 없어. 그래서 크게 기뻐하리라. 그 기뻐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아. 이럴 때에 13절에 보니까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그랬어요. 왜? 슬픔을 돌린다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죠? 엎어버린다고 했어요. 슬퍼하는 것들을 주님이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치워버리고 근심하는 것으로부터, 이게 분명히 근심되는 환경인데 그것에서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광산은 보면은 뭐예요? 땅 속에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철광석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게 겉으로 보면은 그냥 산이야. 파고 보면은 뭐예요? 보석이 나와. 환난과 공고한 일들 속에 주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을 여러분 추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처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처녀라고 호칭을 했는데 31장 4절에 보면 수처녀라 그랬어요. 수처녀 이미지는 뭐예요? 부끄러움이 많아. 물론 뭐 성격에 따라서 아주 활발하고 적극적인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이미지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많고 남의 시선 앞에 이렇게 활달하지 않아. 좀 소심하고 소극적이다 그 말이죠. 근데 얼마나 기쁘던지 처녀들이 말이에요. 부끄러움이 없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손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쓰러질 듯이 춤을 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녀노소가.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여러분 기뻐하는 이런 기쁨의 일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쁜 일을 만나고 청년들도 자기 나름대로 기쁜 일을 만나고 장년과 노년은 노인들대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은혜를 입어.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기쁨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은 이런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반전이 있다. 반전이 있습니다. 슬픔과 근심의 현장은 슬픔과 근심만이 아니요. 오히려 슬픔과 근심은 그것이 죄가 되어지고 비료가 되어지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을 생산하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도리어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반전이.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느냐 하면 14절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의 추수의 마지막은 어디서 확인되어지느냐 하면 성전에서 최종적인 확인이 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큰 복을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와 화목제 제물을 막 가지고 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니까 헌금이 많아졌어.
그런데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구약에는 제사장들의 몫이 있잖아. 이게 성도들의 헌금이 제사장들의 생활비가 되어져서요. 요엘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기근으로 가뭄으로 징계를 내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돈이 없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게 없어진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크게 축복해 주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떼와 소떼로 번창하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많아졌어. 이게 그래서 누가 기뻐합니까? 제사장들이 흡족하게 해. 시대가 경제적으로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번성하느냐 번성하지 않느냐,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서 확인되어집니까? 헌금에서 확인되어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과 물질이 드려지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께 헌금하는 게 적으면은요, 풍성한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풍성한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백되는 게 아니야, 이게. 레위기의 제물은 그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제물의 사이즈가 달라요. 소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고, 양이나 염소를 바치는 사람들이 있고, 가난해서 집부들기 바치는 사람도 있고, 더 가난해서 곡식을 빤 가루를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소를 드려야 될 사람이 양이나 염소를 바치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될 사람이 비둘기를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양을 바쳐야 되는데 소를 바쳐.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기쁘게 축복해 주었을 때 이들은 시온의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흡족하게 한다 그러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의 헌금을 계수해요. 이제 내가 그걸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고 헌금 계산을 내.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계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복을 어떻게 주셨는지, 물질의 복을 어떻게 늘어나게 하셨는지 보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 계산합니다. 우리가 그걸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어떤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는가, 그걸 계산하는 거지. 그걸 회개한다 그랬어요. 회개 카운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흡족해하고 만족해. 자기 수입이 많아져서 흡족하고 만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들이 그 헌금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걸 보니까 흡족한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에 장애가 많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요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게 하실 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인도를 따라가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것이 출발하는 자리든지 과정의 자리든지 도착한 자리든지 수고한 자리든지 일하는 자리든지 주님을 섬기는 자리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크게 계속적으로 기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이런 것을 찬송하고 나타내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것이 계속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계속되는 기쁨으로 더 크고 더 큰 기쁨을 만나게 하시는 아버지, 온전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근심이 엎어져서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모든 근심으로부터 기쁨이 생산되는 이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복을 주실 때에 우리 인간의 육체의 현세의 어떤 약점도 주여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기쁘게 하시는 복을 다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아뭐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아뭐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만나 그것도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아뭐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월요일에는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원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당국에서도 통제가 많고 해서 하루 동안에 지금 뭐 10시, 밤 10시에 마친다, 밤 12시까지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가서 화요일 날 오려고 합니다. 또 화요일에는 우리 또 10월 달에 노회가 있는데 노회 앞두고 시차례도 있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교단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또 이런 질병적인 차원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교회의 복음 운동을 조금 더 위축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역 수칙 계속 강조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잘 하시니까 마스크 벗을 일 있으면 최대한 거리 띄우고 최대한 짧게 하시고 꼭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꼭 부탁합니다. 손 세정제 안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드시 손 세정제하고 들어오시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나올 때에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내가 조금 뭔가 변화 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인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다. 액수는 자유로 그랬어요. 사실은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는 우리 재난지원금 받아서 전부 헌금합시다. 이 말 하고 싶었어요. 이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25만 원씩 준대요. 경기도에서는 그 재산이 상위 12%에 해당되어져 가지고 25만 원 안 주는 사람들은 경기도에서 20만 원씩 일괄 준대요. 뭐 그렇대요, 좌우간. 근데 재난지원금을 국가에서 이렇게 준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목사의 마음이 말이에요. 떠나지 않는 생각이. 그 마음 같아서는 100% 전부 다 우리 헌금합시다 이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못하겠어요. 대신에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성경에 보면 속건 제물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우리가 속되게 하였을 때는 속죄 제사만이 아니라 속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건 제사는 배상, 보상의 의미가 있어서 20%를 더 해내야 돼요. 더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지원금 아기까지 준다 하더라고. 우리 사이가 그렇더라고. 이게 아버님 이제 17개월 된 애도 국가에서 준대요. 아버지가 신청하면 준대. 응? 그래 20% 특별 헌금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20% 헌금하자는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시험 들락거든 헌금하지 마세요. 뭐 시험 들어가면서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뭐 그런 재정과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내가 말 안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 헌금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정부에서 아이들까지 젖먹이까지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없는 거 생긴 줄 알고, 미안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5만 원씩은 여러분 특별 헌금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워요. 어려운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그쯤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뭐 길게 내가 안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5만 원씩 특별 헌금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 주변에 근심되고 걱정될 일들이 많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믿음으로 행하고 소망을 가지고 합니다. 회개하며 합니다. 아버지 정결케 하시고 받아주셔서 이 주님을 섬긴 일들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로 기뻐할 일들을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고 섬기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 귀한 기쁨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